승리의 공식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이 좀 작아서 거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 지구상에 있었던 팬데믹의 역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팬데믹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165년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돌아서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스티아누스 역병 541년에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347년에 흑사병이 돌아서 2억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520년에 천연두가 돌아서 5,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855년에 3차 대역병이 일어서 1,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서 4천만 명에서 약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 에이즈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약 2,500만 명에서 3,5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때문에 약 1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구상에 이런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사람 목숨을 잃은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 8번째로 많은 생명을 잃은 그런 전염병입니다. 끔찍한 전염병의 역사를 짧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역사가 파도처럼 반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끝이 안 보이는 끔찍한 전쟁도 반드시 그 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3분의 1,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도 4년이 지나자 지구상에 사라졌어요. 영원히 안 사라지고 지구상의 생명을 모두 다 앗아갈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질병도, 그런 전쟁도 끝이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 전쟁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찌 코로나와만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 전쟁도 하고 있고 또 각 개인에게는 다양한 여러 형태의 고난의 전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입시의 전쟁과 진로의 전쟁이 있고 또 결혼 전쟁도 있고 질병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개인에게 그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염병과의 전쟁을 승리했듯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로부터 에스더까지를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어떻게 패배했는가? 어떻게 화를 당했는가? 혹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는 패배의 길과 승리의 길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 패배한다. 이렇게 하면 너 승리한다. 이 패배와 승리의 길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야. 하나님께 속했어 라고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진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기고도 패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고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느냐가 결판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순종하라.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전쟁이 터졌습니다. 비상 상황이죠.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가서 외칩니다. 지휘했다 그 말이죠. 내 말을 들어라.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신뢰하라. 선지자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외쳤단 말이죠. 전쟁이 터졌을 때 여호사밧 왕이 세 가지 지휘를 해요. 세 가지 명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3절 말씀에 그 음식을 선포합니다. 그 음식을 선포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지휘를 하시는 오늘 20절 말씀에 하나님 신뢰하고 선지자 신뢰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 말씀을 여호사밧 왕에게 전하자 그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받아서 여호사밧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지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지휘의 핵심이 뭐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세 번째 지휘가 뭐지요? 구체적인 싸움의 방법을, 전술을 지시하는데요.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을 했대요. 그리고는 어떤 지휘를 하지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라. 거룩한 예복을 입혀라.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해라.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라.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걸 찬양하게 하라. 이게 지휘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세 가지 지휘를 해요. 전쟁이 터졌을 때 첫 번째 금식해라. 두 번째 하나님 신뢰하고 선지자 신뢰해라. 세 번째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그 전술대로 전쟁해라.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지휘입니다. 여러분, 이 지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터져 지휘를 했어요.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따져볼까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 힘 빼라는 거예요. 아니, 힘 빼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힘이 충천해야 전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아니, 전쟁도 막아주지 못한 그 하나님 어떻게 신뢰합니까? 지금 전쟁이 터져서 곧 죽게 생겼는데 그 전쟁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래요.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 전문가지 전쟁 전문가 아닙니다. 근데 선지자를 신뢰하래요. 그리고 그 전술은 더 가관이죠. 노래하는 자를 뽑아라. 아니, 군인 뽑아야지 노래하는 자 뽑아다 어떻게 전쟁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라. 레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치렁치렁한 걸리적거리는 그 복장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투복 입혀야 전쟁하지. 아니, 무슨 전투와 아무 관계없는 옷 입고 어떻게 전쟁을 한답니까? 그뿐입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 세워라. 여러분, 전쟁은요, 기선제압이 중요합니다. 기선제압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노래하고 가면 여러분, 적을 어떻게 섬멸합니까?
여러분 가장 전쟁을 잘하는 사람 앞에 세워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찬양하는 사람 앞에 세워라. 또 그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군가를 불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나이로 태어나서 군가를 불러야 뭔가 전투력이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찬양을 하래요. 그 찬양의 내용도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이렇게 힘없는 찬양해가지고 군가도 아닌데 무슨 전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호사밧은요 전쟁 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지휘를 따라 전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절대로 전쟁 승리할 수 없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누가요? 여호사밧 왕이. 근데 놀랍죠? 뭐가 놀랍습니까? 역대하 2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그 지휘를 받고 모두가 나와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간구했다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는 말이거든요.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말도 안 되는 전술에 순종해서 그들이 찬양대를 군대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시작하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병을 숨겨두고 말도 되지 않는 여호사밧의 리더십에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때 그들은 대승리를 경험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승리 공식,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라. 주님은 오늘 또 리더십을 세웁니다. 그 리더십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뽑아, 리더를 뽑아, 선지자를 뽑아, 왕을 뽑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리더십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합리적일 때, 이해가 될 때, 우리가 동의가 될 때는 순종하기가 참 쉬워요.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작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면 순종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리더의 리더십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대목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도저히 동의가 안 되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도저히 안 되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 리더십에 대한 점검을 해야 돼요. 리더십에 대한 점검. 여호사밧 왕의 리더십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하는 그 리더십의 뿌리가 어딘가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역대하 19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는 일이 뭐지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목적이 하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리더십의 뿌리란 말이죠. 하나님, 저 적들 우리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우리 너무 미약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리더십의 여호사밧의 뿌리,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그 선지자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내용을 여호사밧 왕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바른 리더십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리더십입니다. 오늘 여기 크거나 작거나 각자의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리더죠. 방림교회를 이끌어간 리더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나름대로의 사역의 장에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도 가장이라고 하는 리더, 엄마라고 하는 리더, 일터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크거나 작거나 리더의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이 리더가 어디에 그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느냐? 그 리더십을 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 뿌리를 두어야 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그 리더십을 백성들이 본 거죠. 백성들이 어떻게 100% 순종했을까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지휘 앞에, 왕의 이 명령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다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를 뽑아다가 그들 군대 앞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말도 되지 않는 찬양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사밧의 그 리더십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본 거죠. 어떻게 본 거지요?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내 말을 들으세요 할 때 그 왕이 야 네가 뭔데 너 내 신하잖아. 감히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봤다는 거죠. 선지자가 와서 말씀할 때 예 선지자님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선지자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그걸 누가 봤어요? 백성들이 본 거지. 와, 우리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계시네. 그렇다면 우리가 왕의 리더십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지 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리더십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리더십이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이 하나님께 뿌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로서 권위는 직책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리더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리더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리더십을 인정했어요. 여호사밧은 그 리더십을 백성들에게 발휘를 했어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패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말도 되지 않는 리더십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대승리가 찾아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라. 그것이 승리의 공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때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 지휘 내용이 내 판단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요 내 판단과 전혀 다른,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일 때가 있단 말이죠. 먹어야 하는데
금식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군인을 보내야 할 때 찬양대를 내보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배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쉬어야 하는데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되는데 참고 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도장 찍어야 되는데 도장 찍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저주해야 하는데 품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복수해야 되는데 용서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승리의 공식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사밧 왕의 이 지위를 받은, 이 리더십의 지위를 받은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찬양이 시작될 때, 오늘 말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찬양이 시작될 때, 이 말은 순종했을 때 누구의 말을? 왕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승리의 공식, 오늘 주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대를 세워라. 찬양대를 앞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입는 거룩한 예복을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찬양을 하게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병들이 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다 죽습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으면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공식 네 번째, 승리의 공식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지난주까지만 네 번째죠. 두 번째는 찬양대를 군대 앞세우는 거예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앞세우라는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오직 내 방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군대 앞서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말은, 찬양을 앞세우라는 말은 내 방법이야, 네 방법 아니야, 내 방법으로 싸워야 너 승리할 수 있어, 요거 말하는 거거든. 사람들은 전쟁이 터지면 군대부터 준비합니다. 무기부터 준비하죠.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기부터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찬양대를 뽑으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뽑아라. 찬양하는 사람을 뽑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가 확연하게 차별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칼을 휘둘러 싸워 이겼다면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느니 내가 실력이 있어서 승리했는지 잘 헷갈려요. 그렇죠? 와, 그 사람 검을 잘 써가지고 승리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길 것 같지 않은 방법으로 전쟁을 하라고 하는,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라고 하는 전혀 전쟁과 관계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하면 그 승리는 사람의 승리가 아니야. 이거 확 구별이 되잖아요. 차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돌라고 말씀하세요. 공성태를 준비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을 돌아, 그리고 소리쳐.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고백하죠. 와, 하나님이 무너뜨렸네, 이렇게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공성태를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무너뜨렸다면 와, 우리 실력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물맷돌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와, 하나님이 하셨네, 사람들이 알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검 대결 해가지고 이겼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은 와, 소년 다윗 검 실력 겁나게 좋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말하지 않아요. 왔다, 우리 다윗은 양치다가 나무랑 계속 칼싸움 했나? 어떻게 이렇게 검술이 좋다냐? 하나님께서 왜 찬양대를 앞세우라 그럴까요? 내 방법, 네 방법 아니야,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너 승리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기 원한다면, 정말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일이 복잡하게 얽혀도 내 방법이야. 이기고도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고도 승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고도 승리하는 경우는 뭐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는 너 승리했어라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비록 졌다 할지라도. 이게 비결이죠. 찬양대를 앞세워라. 군대 앞세워라. 우리 모두가 찬양대를 앞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감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이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는 사랑, 헤세드죠. 아니, 무슨 얼어 죽을 놈은 감사합니까?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한데, 아니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애초에 그럼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든지 무슨 감사가 나와요? 지금 전쟁하다 패하면 죽는 건데. 그런데 감사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와중에 네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아픔 속에 있지만 너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 내게 감사할 수 있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할 수 있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너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군대 앞에 그 찬양대를 앞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세 번째는요,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적들이 칼로 목을 겨누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적들의 칼날 앞에서 찬양할 수 없죠.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나 믿고 적들 앞에서 너 찬양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믿음은 고백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기독교를 고백의 종교라고 해요. 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겠어?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겠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너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라, 그 말은 오직 나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너 말할 수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죄송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제대로 헤아려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삽니다.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찬양대를 앞세우라 그런 말이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이런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만. 이런 사람이 누구죠? 믿음 가진 사람, 오직 하나님만 믿은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요. 하나님 계심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적들을 다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셔서 태평성대를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승리의 공식에 순종했을 때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승리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단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라.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너 승리할 수 있어. 오직 나 믿으면, 그래서 당당하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선포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승리의 공식, 이 공식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